오늘 야고보서 묵상이 끝났습니다. 그죠? 이게 한 권의 책이 끝날 때마다 저는 굉장히 나름대로 희열을 느껴요. 근데 오늘 또 데살로니가 전서 설교가 끝이 납니다. 조금 전에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었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혼자 감격을 누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무릎을 못 꿇은 지가 꽤 오래됐어요. 왼쪽 무릎이 굽혀지질 않아가지고 무릎을 꿇을 수가 없어서 꿇으면 막 끊어질 듯 아파서 무릎을 못 꿇은 지가 오래됐는데 무의식 중에 좀 전에 무릎을 잠깐 꿇었거든요. 근데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저 혼자 누리는 감격이지만은 이게 웬일이냐 하면서 혼자 잠시 행복해 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삶의 작은 기쁨들을 찾아서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불과 새 안식일을 복음을 전한, 그리고 생긴 지 불과 6개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어린 교회고,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쓴 게 고린도에서 썼으니까요, 아주 어린 교회고 어린 신자들이죠. 그런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지금 썼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 어린 신자들을 잘 세우기 위한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시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편지를 마치면서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간략간략하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놓고 오늘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3절부터 명백하게 이제 끝인사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게 보이고, 23절, 24절이 이제 마지막 사도 바울의 염원과 기도와 그런 소원을 담은 구절이라면, 나머지 이제 25절부터는 이렇게 그냥 마지막 상투적인 인사기 때문에 그냥 읽는 것으로 충분한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닫는 핵심 요절은 23절, 24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너희가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제 6개월 된 어린 성도들이 금방 주님이 오실 거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고, 그래서 먼저 죽은 성도들에게는 오해도 생기고, 이렇게 막 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성도들에게 차근차근 말씀을 풀어서 설명한 뒤에 너희 믿음이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흠이 없고 거룩하게 보존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로 이 편지를 마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루 이틀 예수 믿다가 혹은 1년, 2년 예수 믿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니까 집이 폭삭 무너져 버렸다.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던 거죠, 처음부터. 그래서 야고보 장로가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라는 열매를 통해서 검증되어지는 거다. 그러면서 그 열매를 야고보서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야고보서는 그 믿음과 행함이라는 주제 가운데 말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 스스로 선생이 되는 문제, 이런 그 믿음과 행함이라는 주제를 쭉 다루면서 행함이라는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통로에 이런 그 잘못된 말의 행실이나 스스로 선생이 되어서 탐욕을 부려서 공동체를 분열시키거나 하는 이런 열매를 너희가 맺고 있다면 너희 믿음은 헛것이다. 그런 의미로 야고보서가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두절미하고 오늘 계속되는 하나님의 명시적인 뜻,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그럽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거처를 정하신다. 이거는 사도 바울의 그 편지에서 수도 없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성령의 전, 줄여서 성전이라고 부른다. 아멘. 아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 성전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공부를 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혹은 하나님이 계시다, 성령이 계시다, 이런 표현을 교차해서 막 쓰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맞죠? 성령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다. 이건 같은 표현인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셔서 거처를 정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성령의 전, 그래서 예배당이 아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가 성전으로 존재해야 하는 그런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이 올바르게 정리되면 예배당에서만 거룩한 척하는 그리스도인 설 자리가 없죠. 여러분 맞죠? 여러분 혹시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하고 밖에 나가서 목소리가 달라진다든가 걸음걸이가 달라진다든가 그렇다면 그분은 지금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야! 이렇게 변한다면 이건 성령의 전이 아닌 거죠. 그거를 성경은 외식이라는 전문 단어를 썼어요. 외식이라는 말은 가면을 썼다. 연극 배우가 연극을 하는 것처럼 살아간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골로새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을 통해서만 올바른 열매로 드러난다는 건데, 우리가 이제 성령의 전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소멸되는 건가? 성령이 소멸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이 우리가 소멸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인가요? 아닌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 의미로 이 편지를 썼을 리는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여러분 맞죠? 그래서 이 말이 너무 어려우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은사가 사라진다 그렇게 읽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본문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구약에 지금 사람 성전의 모형이 구약의 성전이죠. 성막과 성전. 여러분 맞죠? 구약에 여기 이 소멸한다는 말이 불을 끈다는 말이거든요. 원어의 의미가. 근데 구약에 지성소에 가면 뭐가 있었냐면 금촛대가 있었어요. 촛대가. 그죠? 그리고 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번제단에 있는 그 불을 꺼트리지 않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있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맞죠? 그래서 지성소 안에 이렇게 촛대가 있어서 거기 지성소 안에 빛이 완전히 들어올 수 없도록 완전 차단됐죠. 밀폐, 이렇게 구조 자체가 창이 없고 완전히 밀폐되어 있는데 거기에 빛이 비치는데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이 촛대에 이렇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알죠? 기억해 보시면서 그 불이 지성소를 밝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제사장이 그 불을 꺼뜨리면 절대 안 되는 거였죠. 이것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불이다, 불같은 성령,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어두운 내면을 밝혀주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로버트 멍어의 그 소책자, 옛날 정말 오래된 소책자에 보면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어두운 데를 다 들어가서 보시고 꽁꽁 숨겨둔 다락방을 보신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빛이신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 불을 밝히신 거죠. 아멘. 아멘.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 죄성들, 잘못 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 세계에 잘못된 것들을 걸러내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성령을 소멸한다는 그건 위의 것을 찾는 생활이 아니라 땅의 것을 찾는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이게 무슨 성령을 우리가 없애버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고 할 때 이 말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위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골로새서의 표현대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생활이 아니라 땅의 것을 추구하는 생활로 계속해서 살아가다 보면,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침묵하시는 거죠. 여러분 맞죠? 그래서 아무 은혜의 말씀도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말씀을 읽어도 막 글씨가 튀어나오고, 어떤 은혜의 찬양을 들어도 마음이 막 딱딱해져가지고 강팍해져서 은혜가 되지 않고, 그 말은 곧 내 안에 성령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죠? 소멸이라는 표현이 좀 과격한 표현이지만 내 스스로 주님과 멀어져서 마음이 굳어지고 은혜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고 있다.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그런 삶의 반대편에 뭐가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야고보서에 보면은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빛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스스로 선생이 되는 사람들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스스로 선생이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게 12지파가 이게 막 스데반 집사 일로 그러지 않아도 박해를 받아서 다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여러분, 흩어져서 이렇게 막 박해 때문에 흩어져서 객지에서 산다는 건 얼마나 마음이 건건하고 힘들어요. 여러분 맞죠? 저는 전주가 일가 친척 친구 하나도 없는 진짜 말리타양입니다. 지금은 이제 벌써 제가 벌써 한 5년 살다 보니까 뭐 이제 그런 말을 할 처지는 아니지만 이제 전주 사람이 됐지만, 원래 전주는 저하고 연고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처음 전주에 내려왔을 때는 진짜 막막하고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고 하면 진짜 답이 없더라고요. 또 주변에 예수 잘 믿는 동역자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목회자의 아픔을 알아주고 그러면 좋은데, 또 뭐 그런 것도 아니고 하니까 초창기에는 굉장히 어려웠죠. 근데 이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 사는데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이 사람들에게 성경을 사사로이 풀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집단을 형성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스스로 선생이 되려고 하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모아가지고 세력을 구축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바로 스스로 선생이 되려고 하는 자들이었어요. 야고보서를 보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뒤에 보면 온갖 탐욕으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묵상한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 중에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의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있다가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견이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면서 그 바로 뒤에 5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악한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막 옷이 다 썩고 막 금이 다 썩어가는, 그렇게 막 창고에 다 쟁여놓기만 하고, 저희도 이사 가서 이제 베란다가 좀 많아지니까요, 쟁여놓을 곳이 많이 생겼어요. 양쪽에 베란다가 있으니까 쟁여놓을 곳이 많더라고요. 근데 거기 쟁여놓은 건 이사 갈 때까지 안 꺼내보는 것도 많아요. 한번 거기 들어가면,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서 어떻게 하다 찾다가 뭐가 나오는 거지, 거기 들어가 있으면 그냥 나중에 곰팡 나고 아예 저쪽 깊은 창고에 들어가 있는 건 진짜 아예 꺼내보지도 않거든요. 그런 것처럼 재물이 막 옷이 집에 안 입는데 막 아껴가지고 그냥 빨리빨리 나누어야 되는데 그걸 나눌 때도 놓쳐가지고 이제 옷이 늙어갖고 어디다 나눌 수도 없게 막 쟁여놔가지고 곰팡이, 이렇게 산다는 거죠. 그런 자들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자들입니다. 왜요?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뭐라고요? 나누고 베풀고 살아야 돼. 아멘 좀 해보세요. 성령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야, 코로나 시대에도 그래도 좀 베풀면서 살아야지. 다 어려우니까 네가 조금만 더 섬기고 조금 베풀면 훨씬 사람들이 살기가 좋아지잖아.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도전이 우리 마음속에 왔다면 그분은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잘 듣고 있는 거죠. 아멘. 그런데 그 음성을 들었어요. 듣고서 나는 너무 바빠. 그리고서 잊어버렸다. 그게 뭐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건 심오한 신학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실제적인 삶의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삶이 성령의 소욕을 쫓는 삶인가? 그 성령의 소욕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맨날 하는 말이 주님 내가 이번 주간에도 또 실패했네요. 주일날 와가지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시옵시고 그렇게 말하는 건 그건 좀 무책임하다. 요만큼이라도 조금이라도 성령의 소욕을 쫓기 위해서 한 가지라도 하면 주일날 올 때 어깨가 펴져요. 그죠? 여러분 맞죠? 한 주간 일주일 중에 하루라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은 내가 말씀대로 실천을 좀 해봐야지 하면서 뭐라도 조금 의지를 들여서 나누고 애를 썼다면 그러면 마음에 기쁨이 오는데 그 기쁨은 맛을 보면 다음에 또 하게 되죠. 그게 성령의 소욕을 쫓는 거죠. 여러분 맞죠? 근데 성령을 소멸하는 건 뭐냐면 이게 아닌 걸 알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커피를 이렇게 로스팅도 하고 일찍 배워가지고 벌써 한 7년 이제 로스팅을 계속하니까 지금은 이제 로스팅을 꽤 잘하는데 그런데 커피를 많이 마시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이 아랫지방에 이뇨작용 때문에 문제가 저는 반드시 오더라고요. 그래서 커피를 과하게 마시면 꼭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절제를 못하고 맛있다 커피 그러고서 그냥 이빠이 한 잔 따라서 마시면 그럼 얼마 안 가서 고장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또 절제를 못했구나. 문제가 생겨서 그럼 막 애리고 힘들고 그러면은 또 절제하고 좀 한참 쉬다가 그러고 살고 있으니 참 딱할 노릇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소멸을 하지 않는다는 이 표현은 위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의 반어적인 표현인 거죠. 여러분 맞죠?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도 그리스도인입니다. 혹시 코로나 시대에 그리스도인 아니신 분 있습니까?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다면 어려울 때 어두울 때 빛이 더 빛나는 것처럼 이 어두운 시기에 여러분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빛을 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뒤따라봐야 되는 게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근데 이 말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기 사용된 예언이라는 말이 그냥 말씀 그렇게 해석하면 쉽겠잖아요. 그죠?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그냥 예언을 우리 지금 성경 말씀 이렇게 이해하면 쉬운데 본문의 예언이라는 말이 그렇게 안 쓰였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런 예언. 그래서 영어 성경이나 원어를 보면 이거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라고 원어가 표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 당시에는 아직 성경이 정경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계시가 계속되고 있었고 그 계시가 곧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굳이 얘기하면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기는 그런 목회자들의 말씀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예언이라는 원어 자체가 지금 우리가 그냥 읽는 성경 말씀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돌고 돌아서 결국 말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면서 예언을 멸시치 말고라고 할 때 이 예언은 이제는 지금은 계시가 완성이 돼서 성경이 완성이 됐어요. 그죠? 그럼 여기다 더 첨가하는 예언이 붙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사로운 예언이 있으면 안 돼요. 그죠?
계시된 예언의 말씀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성경 시대와 성경이 기록되기 전 시대와 성경이 완전히 정경이 갖추어진 시대는 예언의 의미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멸시한다. 이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멸시하는 거죠? 멸시한다는 건 사실은 이게 원어적인 의미가 하찮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자, 고개 들고 저를 보십시오. 눈을 좀 똑바로 뜨고 저를 좀 봐주세요. 여러분 말씀을 하찮게 여기십니까? 한 번도 내가 말씀을 하찮게 여기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죠? 말씀을 멸시한다. 본문의 표현이 굉장히 격한 표현이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을 멸시할 리가 있나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멸시를 많이 하고 살아요. 어떤 게 멸시를 하는 거냐면 1년 12달 성경을 본인이 자의적으로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고 성경 말씀 붙잡고 고민해 본 적도 없고 주일날 말씀 접근하면 던져놓고 주일날 올 때 다음 주일날 올 때 이게 멸시한 거지 뭐예요 여러분? 아닌가요? 제 성경은 지금 낡아가지고 껍닥을 바꿨어요. 좋은 걸로 가죽으로. 왜냐하면 저는 이게 직업이 목사니까 맨날 이거 들고 찾고 하니까는 막 낡아지고 해져가지고 껍닥을 가죽으로 좋은 놈으로 바꿨더니 지금 아주 굉장히 그래도 잘 견디고 있는데요. 예언을 멸시한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금방 잊어버리고 말씀을 듣고 고민하고 안타까워하고 애쓰는 과정이 생략되고 그냥 말씀이지 뭐. 좋네. 은혜가 되네. 그리고서 끝나는 게 멸시하는 거지 다른 게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언을 멸시한다는 건 말씀을 하찮게 가벼이 여기는 건데 그건 불순종한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맞죠? 하나님의 명백한 뜻,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여기서 길을 찾고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세계관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생각하고 삶의 중요한 결정들을 내렸을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 기쁨, 그 위로,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이고 감격이고 평안이고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등한히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꼼꼼하게 읽고 문맥을 따라 제대로 읽고 말씀의 의미가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베레아 사람들처럼 찾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대충 보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궤변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내는데도 전혀 이물감이 없다. 그게 말씀을 멸시하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더 올바르게 알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저는요 전도서를 설교한 뒤에 계속 지금도 매일 오늘도 하루 또 선물로 받았다. 기쁘게 살아야지. 즐겁게 살자. 열심히 즐겁게 말씀 준비하자. 이제 날이 더워지니까요. 컴퓨터가 또 이제 더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목 선풍기를 하나 샀잖아요. 목만 바람이 샥 올라오는 선풍기를 하나 목에다 걸고 앉아가지고 그러면 엥 소리가 나요. 여기서 소리가 나지만 그래도 이제 목이 시원하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있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 살아갈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아멘.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코로나 시대에도 쌩쌩하고 얼굴이 살아있고 표정이 살아있고 감사가 살아있고 그렇게 사는 거지 말씀을 멸시하고 그저 생각 속에서 빠져 사는 사람은 길이 보이지 않아. 말씀 속에서 길을 찾아야 되는데 길이 안 보이니까 어두워져 가는 거죠. 점점 나쁜 생각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고 성령을 자꾸 소멸하면서 스스로를 죽여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없을 때 말씀 보기 얼마나 좋아요? 너를 보면 나는 참 미워.
잠에서 나는 편지를 써. 곤란해요. 그게 바로 예언을 멸시하는 거지. 그게 뭐예요? 자, 거기도 저를 보십시오. 나는 예언을 멸시한 적 없어.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는 누가 뭐래도 말씀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이 말씀, 골로새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위의 것을 따르는 성령 충만한 생활은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러면서 그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라는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 아멘.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힘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생기느냐?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했을 때 그게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저는 지금도 전도서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계속 아침에 눈을 탁 뜨면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찬양이 막 머릿속에 돌아다녀요. 돌아다니고 내가 오늘도 선물을 받았으니 열심히 살자. 부지런하게 살자. 치열하게 게으르지 말자. 다짐하면서 하루를 또 여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21절 22절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것은 말씀을 분별하는 것이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는데 이 범사라는 것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큰 영향을 주는 성령의 은사들, 그 중에 예언의 말씀, 이 말씀을 헤아려, 이 말은 달아보라는 뜻이 아니에요. 판단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헬라어 도키마제테라는 이 헤아려라는 말은 이 금속을 시금해가지고 이렇게 순금 여부를 분별해내는 그런 도금학에서 사용된 용어라고 그래요. 옛날에 IMF 시절에 금모으기가 있었잖아요. 금모으기 있었죠. IMF 시절에 안 사신 분 혹시 계시나요? 안 계시죠? 근데요, 그때 이제 어떤 분이 금 열쇠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금 열쇠를 기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열쇠를 아무리 순금 테스트하는 데다 올려도 이게 안 나오는 거, 수치가.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열어봤더니 열쇠를 꼭대기를 이렇게 열어갖고 따가지고 다 안에를 개어내고 껍딱만 그냥 금으로 해가지고 가짜 열쇠를 만들어서 수억을 챙겨 먹었대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그것을 금모기에 냈는데 뽀록이 난 거야. 여러분, 범사에 헤아려, 이 말은 말씀이 올바른 말씀인지를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 아멘.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혼탁한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고 사도 바울 시대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데살로니가서 23절 말씀도 영과 혼과 이 3분설 때문에 이거 가지고 얼마나 또 싸우고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냥 다 말씀이 아니고 올바르게 전하는 말씀이 말씀입니다. 그러려면 문맥을 보셔야 되고 그 편지가 쓰여진 교회의 상황을 이해해야 되고 그 속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올바르게 알아야 엄한 대로 새길로 안 가요. 여러분 맞죠? 적어도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편지를 썼을까를 생각하면서 이 글을 읽어야 이게 그 상황과 맞닿아서 내가 어떤 말씀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지, 그걸 다 띄워버리고 그것만 뚝 따다가 그냥 여기다 적용을 시키면 그거는 말씀이 아니고 내가 필요한 것만 따다가 이식한 거예요. 여러분 맞죠? 그렇기 때문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은 말씀도 분별력이 필요하다. 아멘. 제발
제발 말도 되지 않는 가문이들과 잘못된 교리들에 현혹되지 마시고 올바른 말씀의 뿌리를 견고히 내리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이건 우리 시대 기독교, 아니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 끊임없이 발호해왔고 끊임없이 활동해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엄연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제일 나쁜 것이 뭐냐면 오늘 이 히브리서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리고 오늘 영과 혼과 이 두 말씀이 3분설의 근거가 되는 말씀인데 성경 전체에 딱 2번 나와. 그죠? 딱 2번 나와요. 그리고 천년에 관한 말씀, 계시록 20장에 천년에 관한 말씀은 성경 전체에 1번 나와. 1번. 그러면 성경 전체가 이렇게 흘러가다가 끝에 한 구절이 나와있어요. 그럼 이걸로 다시 재구성해가지고 성경을 다시 해석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흘러온 물줄기에서 이걸 해석해야지 이걸 거꾸로 되돌려가지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서 위에 것을 다시 해석하면 그건 궤변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맞죠? 성경이 쭉 이렇게 흘러와서 여기 끝에까지 왔어요. 계시록까지. 그러면 끝에까지 흘러온 사상이 쭉 흘러와서 그대로 흘러가는 길에 여기 하나 뭐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문맥 속에서 이걸 해석해 나가야 되지 이걸로 다시 원점을 삼아서 이것부터 다시 시작 무천년설, 전천년설, 후천년설 해가지고 이걸로 다시 성경을 쪼개가지고 해석하면 그건 궤변이 되는 거죠. 똑같은 이유를 들어서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우리가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올바르게 전하는가 잘 보셔야 합니다. 그죠? 2번째는 값없이 베풀어진 은혜의 복음을 올바르게 전하는가.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라든가 뭐 주님이 언제 오신다든가 이런 기막힌 공교하게 짜여진 교리들은 전부 다 배척해야 됩니다. 여러분 맞죠? 그리고 3번째 인격의 열매를 맺는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맺고 사는지 저 자신도 부끄러운 것이 많지만 그러나 최소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와 자존심을 가지고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투명하고 깨끗한 삶을 살려고 제가 굉장히 많이 애쓰고 삽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니 지지를 안 하시. 주여. 나름 제가 애쓰고 살아요. 왜요? 목회자고 그리스도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막 좋은 차를 탐닉하고 더 욕심을 내고 막 비인격적이고 여러분 예수를 올바르게 믿으면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게 정상이죠?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할 때 기준이 인격과 성품과 윤리가 그리스도를 닮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가 아니라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은사를 이야기한다면 은사가 유익을 주고 있는가? 은사주의도 좋고 방언도 좋고 다 좋지만 그것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있는가? 화평케 하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런 삶을 언제까지 살아야 되죠? 오늘 본문의 23절에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삶이 내 의지만 가지고 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해 주시는 은혜가 너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 영과 혼과 몸이라고 할 때 이것은 저는 이거 갖고 복잡하게 논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과 혼은 교차적으로 쓰여요. 대표적으로 전도서의 3장 21절에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이분설주의자입니다. 영혼과 몸이지 영과 혼 하나를 따로 만들어 놓으면 온갖 복잡한 것들이 거기 다 생깁니다. 연옥설도 생길 수 있고요. 온갖 것들이 거기 다 생겨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썼을 리는 없습니다. 그죠? 은혜스럽게 글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썼을 텐데 이것을 후대가 읽을 때는 이게 3분설이냐 2분설이냐고 지금 엄청나게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영과 혼은 저는 같은 것으로 보는 게 맞다. 영혼 이렇게 묶어서 같이 보는 게 맞다. 혼을 따로 구분해 놓으면 엄청나게 복잡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짐승의 혼은 또 뭐고 무슨 혼은 또 뭐고 하면서 아주 복잡한 일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때로는 영이 떠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혼이 떠났다. 성경이 그렇게 쓰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결론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삶은 23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찬양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일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눈을 감고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작은 소리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